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순서지 안쪽에 보시면 찬송가 55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남녀 사랑의 계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70문 질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첫째로 개방적인 쇠퇴 방종주의 사회입니다. 최근에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또 영화를 보면 흔히 우리 주변에는 불륜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나 또 영화, 소설 등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많이 개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하고 부패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혼인 남녀 사이가 자유롭게 만나서 부부처럼 행세하고 모든 삶을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결혼한 가정에 남녀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부부처럼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갖고 또 잘못된 관계들을 맺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죠. 지금 이 사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이 재미있다 그리고 이럴 수 있다. 옛날에 캐캐 묵은 얘기처럼 지나치게 그렇게 고루하게 그렇게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자유롭게 좀 살자. 저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특별히 30대 아니면 심지어 10대까지도 이런 식에 대하여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방종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진 않더라도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문제 인식을 하지 않는, 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이런 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우리가 오늘 10계명 중에 7계명을 대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사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족의 많은 사람들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과도 교합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친인척 간의 모든 종류의 음란하고 더러운 관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일체의 부정적인 성관계, 잘못된 성문화를 다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두셔서 가정 안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좋아야 하고, 둘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정말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남녀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거의 짐승 수준으로 만드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짐승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사랑하되 책임을 가지고 인격적인 결합을 전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틀 안에서 내 모든 이러한 마음들을 행세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서 남녀 사랑의 모든 이런 것들이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많은 풍조 속에서 우린 잠시 좀 성경의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였습니다. 요셉이 비록 고향을 떠나서 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갔고 또 종의 신분이었고 또 아무도 없는 자리에 있었고 당시 종들 중에는 그렇게 여주인과 바람나고 도망가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그는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지키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엇보다 세상이 하도 타락하고 세태가 워낙 방종주의로 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부끄럽게도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한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이 부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들은 오늘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종 보면 사회의 다른 많은 죄 중에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걸 보면서 부끄럽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매우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 가나안 정복하는 시기에 보면은 모압과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얼마나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키셨는지 사실은 저주를 해도 저주가 먹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 안정되고 매우 탁월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압이 그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관계에서 모압 여인들이 음란한 잔치에 초대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때 죽게 됩니다. 결국은 다른 쪽으로 다 이겼는데 교묘하게 한쪽으로 파고드는 모압 여인들의 음행이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의 죄가 우리 전체를 다 몰락시킬 수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가정 부부라는 울타리입니다. 사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를 1차적으로 뜻하지만 이것은 그 다음에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또한 잘해주고 싶고 누구와의 친한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부부 사이보다 더 친하면 이성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는 세상 전체의 모든 사람과 견주어 봐도 가장 견고한 끈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잘해줄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것은 그 사람의 가정을 깨트릴 수 있고 우리 가정도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두 사람은 세상의 79억 명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유일한 배우자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흠집내거나 이것을 망가뜨리는 모든 종의 침입자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도 배우자 사이에 끼어 들어와서 더 의지하거나 더 잘해주는 관계로 발전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배우자, 우리의 가정, 부부관계, 이 모든 기본 틀을 우리가 평생 잘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녀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 사랑의 계명을 준수해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여서 우리의 가정, 부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잘 지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녀 사랑의 계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남녀 사랑의 일정한 계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를 진행하였습니다. 5번과 6번을 이제 잘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